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억수로 사랑하십니다. 오늘 다음 주 2장에까지 설교를 들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김호석 집사님 문자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출애굽기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100여 편 들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출애굽기 박사가 되신 거 아닙니까? 100편 정도 설교를 들었으면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출애굽기로 들어오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을 대문으로 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이 출애굽기 대문이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출애굽기 40장에 기록된 내용과 출애굽기 역사가 몇 년이죠? 40년. 이 40년 역사를 40장에 기록을 했는데 그 역사를, 그 40장을 고린도전서 10장이 딱 한 장에 요약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이 출애굽기 대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문을 보았던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11절을 보면 여러분 빨간색 글씨와 파란색 글씨를 보십시오. 이 본문에 가장 많이 쓰여진 단어가 그들과 우리입니다. 그들과 그들이 그리고 우리가 우리로 우리가 그들과 우리를 대비하면서 권면을 하시는데 그들이 우상숭배를 했었고 그들이 음행을 했었고 그들이 주님을 시험했었고 그들이 원망불평하다가 멸망받았다. 그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어떤 성경학자가 헤아려 봤더니 출애굽기에 강팍하다, 완악하다 이 단어가 130번이나 기록되어 있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그들이 하다가 우리가 우리를 이렇게 바뀌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용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란 무슨 뜻입니까? 우리란 1차적으로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고 2차적으로는 바로 이 시대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권면,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전 성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요? 예, 자기 이름을 불러야죠.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요? 전 성현에게. 인정하십니까? 믿습니까? 그들에게 시작된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리고 1인칭 나에게로 끌고 와서 이 말씀이 적용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는 말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사막을 통과했던 그들의 역사를 출애굽기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있었던 오래된 과거 역사입니다. 3,500년 전에 있었던 그들의 역사를 말세를 통과하고 있는 나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본보기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일어났던 역사의 거울에 내 얼굴을 비춰보고 내 삶을 비춰보고 나는 말세를 어떻게 통과하고 있는지 내 얼굴을 정성하나 네 얼굴을 여기에 비춰보라 이렇게 주님이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기록된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했던 4가지 이유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우상 숭배 안 했습니까? 은행 안 했습니까? 주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원망 불평 안 하셨습니까? 이 거울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부터 듣게 될 출애굽기는 내 얼굴, 내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과 같습니다. 이 거울은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주신 거울입니다. 정성원에게 이 말세에 정신 차려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권면하셨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초등생 자녀들에게 역사책을 많이 읽힙니다. 그리고 위인전을 읽힙니다.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어서 노량 앞바다에서 왜군과 싸워 승리를 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야, 나도 거기 가서 거북선을 만들어야지.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죠? 지나간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순신 이야기는 과거 역사, 과거 이야기입니다. 그 책을 읽지만 너도 거북선을 만들어라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왜 3,500년 전 이야기를 우리 손에 들고 우리가 읽고 있습니까? 왜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이니라. 그들의 역사이고 그들의 이야기이지만 이것을 기록하여 내 손에 들려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대구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이 출애굽기 이야기가 2022년 말세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거울이 되어 넘어지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끝까지 다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따라서 볼까요? 알지 못하기를 아니하노니. 부정을 몇 번 했습니까? 2번 했습니다. 부정은 뭐죠? 예, 강한 긍정.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사실을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한다.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한다. 강한 긍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조상들이 애굽에서 떠날 때 어린 양의 피 뿌림을 받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죽음의 재앙에서 건진받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고 홍해 바다를 통과하면서 200만 명이 단체 세례를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으신 분들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에게 세례를 줍니까? 아니면 이미 신앙을 고백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세례를 줍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이잖아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율절을 지키면서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죽음에서 구원받은 출애굽, 세상을 모형하는 애굽에서 떠난 그들에게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단체 세례를 베푸셨고, 그들이 그 단체 세례를 받으면서 따라서 합니다. 구원받은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는 바로 이렇게 구원받은 공동체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절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따라서 합니다. 아들들의 이름, 독수를 사용했단 말입니다. 단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동체,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1절에 독수의 자녀들을 언급하면서 5절에는 70명 공동체가 되었고, 그 70명 공동체가 7절에는 따라서 합니다. 국가 공동체 더 많이 번성하였음을 1장에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절에 봐야 하는 중요한 글자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 오른쪽 따라서 볼까요? 예레세모트.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절을 기록하는 첫 번째 글자, 이 성경에서 첫 번째 글자가 항상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글자가 요 기억, 갈고리 모양, 요 문자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 율법의 1.1획도 다 이루리라. 구약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로 시작했기 때문에 점이 많고 획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 점 한 개가 말씀의 뜻이 있고 획 한 개가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1획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아까 출애굽기 1장 1절에 시작하는 첫 글자 따라서 합니다. 바브. 예, 다르게는 와우라고도 표현합니다. 바브라고도 하고 와우라고도 하는데 이 갈고리 모양의 바브 글자가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몇 번 정도 기록됐느냐? 5만 번이나 기록되었어요. 5만 번 이상. 그만큼 많이 쓰여진 중요한 글자인데 이 바브라고 하는 글자는 접속사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번역에 그리고, 그러나, 그런데, 더구나, 즉, 또한, 무엇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여 등등 이렇게 다양하게 접속사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기 1장을 시작하는데 첫 글자 이 바브가 무엇과 무엇을 연결하느냐? 바로 창세기 책과 출애굽기 책을 연결하는 단어가 갈고리 모양 바브라는 뜻입니다. 창세기에서 1대 선조 아브라함, 2대 조상 이삭, 3대 할아버지 야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번성하여 70명 가족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70명 가족이 애굽 땅에서 몇 년? 따라서 합니다. 430년. 그 430년 사는 동안에 70명 가족 공동체가 무엇으로 번성했다고요? 따라서 합니다. 국가 공동체. 큰 민족을 이루었다라고 1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1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많았더라. 이 국가 공동체가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등장한 것이 아니고 창세기 때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조상이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기 1장에 와서 큰 국가 공동체가 되었다. 이것을 증명하고 전언하는 글자가 바로 1절을 시작하는 따라서 합니다. 바브.
와우, 이 단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제가 소요리 문답 설교할 때 이 사진도 보여드리고 강론도 했었는데 아마 소요리 문답 설교 안 읽어보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하고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모래시계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 모래시계를 보시면 이 모래가 초정밀 시계로 바뀌는데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모래가 초정밀 시계로 바뀌는데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한 50억 년이면 충분합니까? 좀 짧습니까? 그러면 넉넉하게 시간을 잡아서 10배, 500억 년이 지나면 이 모래가 초정밀 시계로 요하나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어. 500년이 지났는데 안 바뀌어.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누가? 우리는 말 안 해. 누가? 박사들이, 과학자들이.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헛소리입니까?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어떻게 왔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이 세상에 어떻게 왔습니까? 우연히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연히. 아니면 저절로 오신 분. 이름이 우연히 있나요? 이름이 우연히 있네요. 예. 김우연 자매님. 아니면 나는 재수가 좋아서 인간으로 태어났어.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나 전생에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생에 인간으로 태어났어. 손 들어보십시오. 없어요? 여러분, 다음 생에도 여러분이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50억 년이 지나면 모래가 시계로 바뀐다. 이게 헛소리잖아요. 그러면 내 조상이 원숭이다. 이거는 진실이다, 헛소리다. 이거만큼이나 헛소리잖아, 이거만큼이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따라서 합니다. 바보. 요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 바보로 연결되었던 내 조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누구를 만날까요?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따라서 합니다.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내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의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원숭이가 여러분이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창조로 내가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창조로 내가 보냄을 받았고, 하나님의 창조로 내가 이 세상에 왔는데, 어떤 인간이 내 조상이 원시라고 내 조상을 모독하고 있습니까? 나 원시 후손이 아닌데. 여러분, 원숭이 후손이라는 인간들이 저 달성공원에 가보면 지 하레비를 쇠창살 안에 가다 놓고 새우깡이나 던져주고 말이야. 할배야, 손주 왔습니다. 저라는 놈 한 놈도 없더이다. 나는 원시 후손이 아니에요. 나는 원숭이 손자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셔서 이 세상에 태어난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따라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그리고의 뜻을 가진 바브, 이 첫 글자 바브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생명의 끈이 묶여 있단 말입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지원받은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창세기 5장에 가보면 아담의 족보가 길게 등장합니다. 거기 보면 자녀를 낳았다. 따라서 볼까요? 야라드. 이 낳았다라는 뜻이 야라드인데, 이 야라드 첫 글자도 밥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죠. 아담이 그리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이 그리고 또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이 또한 다른 아들을 낳았다. 계속해서 연결시키는 이 바브, 그리고 모든 인간은 연결된 운명, 연결된 인생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다르게 바꾸면 따라서 합니다. 공동체. 이렇게 시작된 가족 공동체가 출애굽기 1장에 와서 민족 공동체가 되면서 큰 나라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따라서 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아. 내 백성 이스라엘아.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나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 공동체였고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구원받은 구약 교회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요셉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출애굽기는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따라서 합니다. 예레세모터. 첫 글자가 바브, 와우로 시작합니다. 6절에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이어지는 7절을 보십시오. 7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7절은 자손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자손의 첫 글자가 뭡니까? 바브입니다. 여기 빨간색 보십시오. 밑에 줄 빨간 삼각형. 자손은 번식하고 창성하고 감대하여, 이 단어의, 이 모든 단어의 첫 글자가 전부 바브로 시작합니다. 6절에 죽었다 이 말씀과 7절에 자손, 이 사이에 있는 그리고, 이 바브 그리고, 이게 흘러간 시간이 몇 년이냐? 여러분, 무려 350년입니다. 6절과 7절 사이에 흘러간 시간이 350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6절과 7절을 연결하는 첫 번째 글자, 이 바브에 담겨 있는 시간이 획 하나 그어놓고 350년이 지나갔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주한 횟수가 430년이고 모세가 80살의 소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430 빼기 80 하면 350년이 됩니다. 요 획 하나, 바브라고 하는 요 획 하나 그어놓고 350년 역사를 하나님께서 6절과 7절 사이에 담아두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창세기 50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6절에 요셉과 그 시대 사람이 다 죽었더라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바브라고 하는 요 글자를 하나 써놓고 가만히 기다리셨어요. 몇 년 동안? 350년 동안. 그 35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왜? 때가 되도록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 350년 동안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일 안 하신 것이 아니고 70명이 가족 공동체, 70명 가족 공동체가 무슨 공동체? 국가 공동체 몇 명? 200만 명 이상이 되도록 크게 번성하는 복을 350년 동안 부어주셨더라. 할렐루야. 그것이 6절과 7절 이 바브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공동체는 고향 사람들끼리 모인 친구들이 아닙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동호회가 아닙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엇을 먹고 마셨다고요? 신령한 음식, 또 신령한 물. 그 신령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신령한 물을 마셨는데 그 신령한 반석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죄인들에게 생명수가 되시고 죄인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 따라서입니다. 신령한 공동체. 신령한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였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몇 명으로 시작했다고요? 70명. 그 70명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불어나서 온 땅에 가득한 공동체. 이 공동체가 얼마나 커졌는지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왕 바로가 위협을 느낄 만큼 강하고 많은 공동체로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이 공동체를 꺾어보려고 두 번 계략을 세웠잖아요. 첫 번째는 12절에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고역을 시켰습니다. 이 히브리 민족들에게 고역을 시켜서 민족 번성을 막으려고 했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그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더 번성하는 복을 주셨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지난 우리 기독교 역사 2000년, 기독교 2000년 역사에도 이 말씀과 똑같이 보여주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박해가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요. 왜 박해와 핍박을 줍니까? 교회 망하라고. 예수 믿는 사람 사라지라고. 그런데 지난 2000년 역사가 증명하는 것은 박해를 하면 할수록 핍박을 가하면 가할수록 순교자의 피가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어떻게 했더라? 부흥했더라. 할렐루야. 이게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처럼 바로 왕이 실패한 거지요. 두 번째, 바로가 또 계략을 꾸몄습니다. 산파들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고 딸만 살려둬라. 이렇게 종족 번성을 아예 막으려고 했지만 17절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큰 나라 왕의 명령도 히브리 산파의 믿음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받은 공동체는 보통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 공동체는 신령한 공동체이고 하늘 공동체이고 바로 천국 공동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시작이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예레 세모터, 예레 세모터. 이름, 세모트가 이름인데 이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랑하시는 구약 교회였습니다. 2022년 오늘 이 이름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구원받고 모여든 대구 선교교회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이 이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대구 선교교회입니다. 대구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세상에서 택함받았고 여러분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부름받았고 여러분 존재가 구원받은 신령한 이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학대받고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고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최고의 관심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쉐모트, 이름들, 공동체,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대구 선교교회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대에는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고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2022년 말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나도 멈추고 신년 설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나도 멈추고 하나님께서 전진하시면 나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머무시면 나도 그것에 머물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큰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세를 통과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으로 거울로 삼고 넘어지지 말고 실패하지 말고 따라서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영원한 가나안 땅에 축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